시대의 소망 제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백성들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그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군중들은 그분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하였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실어다 줄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그분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다. 그분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그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다. 경노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을 소용없이 노를 저었던 일, 물 위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내던 일, 그분의 안심시키는 말씀, 베드로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지던 일과 배가 무태 닿던 일 등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해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슬픈 듯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분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주된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행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셨으나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이 상상하던 그런 메시아의 사업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으나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저희가 목격했던 이적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분의 거절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당신의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이제 한 랍비는 반은 조롱조로 묻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준 자로 공경하므로 도구에는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이제 동일한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기록하였다.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 먹여주실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보리떡의 이적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전날에 기진하고 피곤하였던 큰 무리는 그분께서 주신 떡을 먹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부언하셨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와 그들의 심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다. 서로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으로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기이한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완고한 심령에 호소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한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잃어버려질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장래의 생명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절망적인 슬픔으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이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미천한 가문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애썼다. 그들은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갈릴리의 노동자요, 그분의 가족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모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 불황무식한 목수의 주장은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분께서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분의 태생이 수상하다고 암시함으로써 그분의 탄생의 인간적 환경을 그분의 경력 가운데 한 오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탄생의 오묘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건너시던 것에 관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생애의 특징을 이룬 이적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원하여 스스로 명성을 거절하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업적은 당신의 품성을 드러냈다. 거룩한 빛에 마음을 연 자는 모두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깨달았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저희의 질문이 나타낸 것 이상으로 뿌리가 깊었다. 그 편견은 저희 마음에 강팍함의 그 뿌리가 있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심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이셨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인류는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은 그분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분을 인식할 것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교회에 이렇게 선언하셨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않음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상징에 다른 상징을 첨가하신다. 그분께서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다음 말씀에서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신다. 그분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동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이제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채 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그분께 대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징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그 진리를 반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들임으로써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